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제가 주중에 예수 선교 사관학교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을 이렇게 그룹으로 코칭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혹시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들이나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들을 좀 풀어드리고 또 집중해서 열심히 배우고 예수 선교 사관학교 1년 과정을 잘 졸업할 수 있게끔 이제 격려하고 도와드리는 이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한 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 존중하는 삶이라는 최순애 사모님의 과목을 굉장히 은혜스럽게 듣고 있는데 자신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자매님이신데요, 너무 빠르고 열정적이고 그리고는 비전을 좋아하시고 이제 그런 주님을 향해서 열정을 품고 또 그렇게 남편이나 자녀나 가정을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그림들을 가지고 계신데 남편분은 오히려 좀 더 이제 가정적이고 그리고 현재 좀 안정된 삶을 좋아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이제 그런 거죠. 저희가 볼 때는 정말 좋은 남편이고 정말 이렇게 성실한 가장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자매님 입장에서는 늘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아니 뭔가 이게 비전에 반응도 하고 막 열정적으로 또 말씀도 배우고 또 막 고백도 하고 막 이렇게 함께 따라와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 성장이 멈춘 것 같고 뭐 때로는 더딘 것 같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답답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기대하는 그림으로 봤을 때 부족한 점들이 점점 커 보이고 어렵고 이렇게 내가 남편하고 안 맞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이 존중하는 삶을 계속해서 듣고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 더 커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이 능력이 증가되어진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남편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너무 커 보였었는데 이게 옥의 티라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티 정도일 뿐이고 남편의 좋은 점이 막 큰 옥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안에 남편에 대한 때로는 어떤 그런 답답함 그리고 남편에 대한 어떤 판단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의 복귀는 어떤 전쟁들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렇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정말 이거는 옆구리에 박힌 가시와도 같습니다. 계속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죠.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나의 자녀들이 때로는 나의 어떤 옆구리의 가시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얘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변화될 수 있을까? 누가 좀 더 도와주면 잘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도와줄까? 이러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뭐 다른 사람 잘못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 도와주면 우리 애가 이렇게 바뀔 텐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바뀔 텐데 왜 저분은 이제 적극적으로 안 도와주지? 이제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변화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내 안으로부터 말씀으로 말미암은 관점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는 거죠. 말씀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무엇보다도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나의 삶의 머리가 되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 E.W. 케니 목사님께서는 그런 이제 표현들을 자주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간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와 주님이십니다 라고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다. 우리 이제 많이 듣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매 순간순간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매 순간순간 이걸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나의 사장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가장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부모님이십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묻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맞는 부분이지만 E.W. 켄yon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주되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라는 의미는 바로 말씀의 주되심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 말씀이 나의 삶의 머리가 되고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나의 삶의 완전한 주가 되는 거죠. 어제 우리 이제 어떤 한 분의 표현을 쓰자면 드디어 한 분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제 자매들, 결혼해야 될 이제 자매들이 여러 분 있는데 그 중에 우리 한 분이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함께 이제 축하해주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제 주례를 이제 부탁해서 갔는데 이게 이제 뭐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어렵고 또 이게 또 정부에서 또 규제를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마스크를 쓰고 주례를 했습니다. 주례인데 마스크 벗어도 되지 않을까요? 쓰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마스크를 쓰고 주례를 하게 됐는데 참 그렇잖아요. 결혼식장 모인 사람들이 또 기대하는 어떤 분위기도 있고 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빨리 진행이 이루어지고 또 다음에 또 결혼할 또 신혼 부부들이 신랑 신부들이 또 이렇게 대기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좀 어수선하고 집중하기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결혼식에서 또 이 두 사람에게 그리고 참석한 하객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주님께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뭐 이제 늘 이렇게 하던 메시지와 비슷하지만 제가 동일하게 또 강조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난 이후에 갈등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죠. 그렇지 않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아름답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가정도 있지만 대부분의 가정들은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의 기준과 삶의 방식이 있고 아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삶의 방식들이 계속해서 충돌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오해하기도 하고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하는 게 맞았나 뭐 이렇게 이제 또 고민하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죠.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나와 나의 삶의 방식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도 내려놓고 나의 기준과 나의 삶의 방식도 내려놓고 남편의 기준과 삶의 방식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남편을 저는 사랑할 만큼 사랑했어요. 그리고 아내를 사랑할 만큼 사랑했어요. 얼마나 더 해야 돼요? 이것도 사실은 나의 기준이고 나의 삶의 방식인 거죠.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면 돼.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처럼 존중하고 섬기면 돼. 이게 기준인 거죠. 이것을 우리의 삶의 기준과 머리로 받아들이면 전쟁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전쟁은 끝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인 거죠. 내가 언제까지 얼마만큼 더 해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참았는데 얼마나 더 참아야 돼요? 이건 아니죠. 그건 내가 여전히 기준이고 내 감정이 기준이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하향 평준화된 그 수준이 기준인 거죠. 그게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거구나. 남편을 교회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복종하듯이 그렇게 남편을 존중하고 섬기는 거구나.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는 평강 가운데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빛이 밝아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풀어지면 나의 삶의 관계와 환경들은 내 안에 빛에 맞게 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예전에 한 사업가는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죠. 위기의식을 느끼고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정말 이 경쟁 사회에서 뭔가 이기고 살아남으려면 아내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 그리고 아내와 자식 빼고 다 바꾸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라. 뭐 이제 이렇게 변화를 시도한다고 노력했던 기업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도움을 주어서 다음 단계로 전진했죠. 우리가 변화하면 어떤 그런 그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노력 없이 경험하는, 노력 없이 오는 변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변화를 얻기 위해서 뭔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변화를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나를 따라오도록 만드는 삶이 있습니다. 내 안에 빛이 밝아지면 그것에 맞게 나의 모든 상황들이 맞춰지는 변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눈이 어두우면 삶이 어두운 거죠. 눈이 어두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니까 눈이 어두운 겁니다. 눈이 어두우면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이고 삶이 어두워지는 거죠. 내 안에 빛이 밝으면 눈이 밝아지게 되어 있고 눈이 바르게 보게 되어 있고 바른 관점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밝아지고 나의 삶이 내 안에 빛에 맞게 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밝아지니까 존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이해가 밝아지니까 눈이 밝아진 거죠. 남편의 티가 어마어마하게 커 보였는데 그것이 옥의 티였군요.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되고 그러면서 관계와 삶이 변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쉽습니까? 자, 구체적으로 바로 노력 없이 오는 변화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권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을, 나의 속사람을 먹이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을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모든 것의 출발은, 모든 것의 이 근원은 바로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끔 우리가 멘토링을 한다, 코칭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상담을 한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뭔가 치유를 주고 때로는 뭔가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도움, 가장 중요한 도움은 그에게 말씀을 넣어주는 겁니다.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치유의 말씀을 넣어주고 재정의 돌파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말씀을 넣어주고 정말 이 불안과 이 상처와 우울 가운데 돌파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평강의 말씀을 넣어주고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인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의 삶의 이 변화들은 내가 얼마만큼 말씀으로 내 자신을 먹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영을, 나의 속사람을 어떻게 먹이는가? 예레미야 15장 16절을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님의 말씀이 내게는 평강이요 힘이요 능력이요 지혜가 됩니다. 이제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얻어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정한 나의 양식인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항상 듣는 말씀이지만 실제로 양식으로 취하고 배부름을 얻고 있느냐는 다른 부분이죠. 자, 마태복음 4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생기를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어떻게 활력을 얻고 생기를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체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족을 통해서 또 때로는 취미 활동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감 또 이렇게 때로는 쉼을 통해서
육체가 충전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일반적인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나의 감정이 활력을 얻고 새 힘을 얻는 그 원천이, 그 공급이 어디로부터 오냐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감정이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생각이 뭔가 이렇게 예민해지고, 우리가 때로는 굉장히 통찰력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육체의 강건함이 기본적으로 잘 쉬고 잘 먹고 잘 활동하고, 이걸 통해서 오는 부분들이 있지만 근원적인 공급은 모든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한자로 출애굽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끌어내셨을 때 이들이 언약의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바로 이 구원자를 보내기 위해 이 말씀을 보존하고 이 하나님의 이 의인의 이 혈통들을 보존할 수 있도록 선택해서 보존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들의 삶의 방식과 관점들을 다 바꾸셔야만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의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집트의 어떤 철학의 영향을 받고, 이집트에서 어떤 노예의 삶의 방식의 영향을 받은 것들을 다 바꾸셔야만 했던 거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아주 생존의 절박함과 연결된 바로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루셨던 겁니다. 일명 우리가 만나라고 얘기를 하죠. 만나. 우리가 그들이 막 많은 것들을 그냥 싸가지고 나왔지만 한 달 만에 그 양식이 다 소진되어졌습니다. 뭐 박박 긁어가지고는 이것저것 다 먹었는데도 이제 한 달 만에 굶어 죽게 생긴 거죠. 하나님,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하는데 하늘로부터 양식이 내리게 되는데, 이것이 새벽 이슬과 함께 이렇게 내리는 거죠. 내려서 아침 일찍 나아가서 그것을 이렇게 모아다가 가공해서 맛있게 먹으면은 이것이 하루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루 동안 그들에게 주어진 행진을 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았던 겁니다.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공급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너희가 정말 나의 율례를 지키는지, 너희가 정녕 나를 경외하는지 내가 시험해 볼 것이다.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이 거둔다는 게 이게 번거로운 일이죠. 그리고 조금만 더 너무 힘든데요, 좀 자다가 좀 천천히 하면 안 될까요? 하면은 해가 돋기 시작하면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귀찮아서 그러면 이틀치 분량을 걷어다가 남겨놨더니 또 이제 썩고 벌레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가 정말 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내가 시험해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양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보다도 내 영을 먹이는 일에 우선 순위로 나는 정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죠. 두 번째로, 노력 없이 오는 변화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매일 경험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 교회에 대해서 정말 교회를 깨우고 싶고 교회를 이 세상의 빛으로, 등대로, 산 위에 빛나는 동네로 만들고 싶은 주님의 열정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각 교회들을 흔들어 깨우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특별히 선택된 7 교회의 편지를 보낼 때 제일 먼저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멘이요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중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아멘이라는 거야. 아멘. 아멘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하나 된 고백이 바로 아멘이죠. 아멘. 예수님은 아멘, 아멘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닙니다 이런 거 없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하나 되어져서 말씀을 보여주고 말씀을 살아내신 분이죠. 그 예수님에게서는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도 아니오가 없었다. 그분은 아멘 자체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살아내고 보여주신 분이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고 우리가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앞으로 내가 경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우리가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항상 말씀을 내가 아는 건 아는 거고 듣는 것은 듣는 것이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고민하고 분리시키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 그렇지.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가 의지가 약해서요. 제가 경건의 삶을 살고 싶은데요. 잘 안 돼요. 제 의지만 어떻게 좀 강하게 단련시킬 수 있다면 뭐 이렇게 막 선포하고 고백하면 의지가 강해질까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의지를 강하게 만들어서 경건의 삶을 한번 잘 살아볼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기로 결단했는데요. 제가 의지가 약해서요. 제가 정에 약해서요. 그게 잘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많이 접근을 합니다. 이거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며 성령님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부족한 겁니다. 지금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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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받는 그 자리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함께 와 있고 함께 풀어지는 겁니다. 지난번에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주에 리더 모임이라든지 셀 모임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또 어떤 그 삶의 변화들이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막 이를 악물고 결단하고 애쓰지 않았지만 이전보다도 경건을 살아내는 게 쉬워졌고 이전보다도 주님을 의식하고 경외하는 삶이 쉬워진 겁니다. 어디로부터 온 거죠? 여러분의 의지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의 이를 악문 결단으로부터 왔습니까? 아니요. 말씀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맞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내게 직접 하시는 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라는 심령으로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받을 때 내 안에 빛이 밝아지고 내 안에 내 삶의 모든 변화들의 그 근원이 되는 이 모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본다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주목해서 보게 되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말씀을 함께 받을 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영적인 거고 삶도 영적인 거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고 영 안에서 배부름을 얻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정보들을 얻기도 하고 놀라운 변화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의 변화들을 주도해 가는 거죠. 자, 보십시오. 제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도 참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많은 성도들이 또 살아가고 있고 또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다음 단계를 이끌어주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제 자신을 늘 점검하죠. 주님, 저도 더 성장해야 됩니다. 더 성도들에게 줄 것이 있어야 됩니다. 좀 더 이런 어떤 책임감, 이런 긴장감이 뭔가를 이제 하도록 만드는 부분도 있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 언제부턴가 제가 이제 잠자리에 들 때 유튜브를 자꾸 보게 되는 거죠. 누워서 바로 잠드는 게 아니니까 그때 봅니다. 그래도 이제 스스로를 또 위로하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유익이 되는 것들을 보려고 애를 쓰죠. 4차 산업혁명이 어떻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성경 지식에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보려고 합니다. 또 그 이제 보다 보면 또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는 또 다른 것들도 보게 되고, 이게 마음 가운데 자꾸 부딪혀 오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내가 이건 그만해야 되겠다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게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된 듯한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 상태에서 피곤해 가지고는 잠을 드니까 이게 사실은 영적인 모드로 잠자는 동안에도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때로는 꿈을 꾸기도 하고 인도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는 뭔가 활력이 있고 충만하고 흥분된 마음으로 일어나기보다는 좀 더 이게 좀 안 좋은 듯한 느낌으로 일어날 때가 있는 거고, 주님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나름대로 마음 가운데 이제 마음을 먹고 해야 되겠다, 내가 언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제가 원하는 만큼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한 말씀을 반복해서 제가 선포했고 계속해서 들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들었고, 그럴 때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옛날에 쓰던 핸드폰 있잖아, 그거 알람 쓰면 되지. 제가 이제 그거를 쉽게 거실에 놓고 싶어도 알람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또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자는 것 때문에, 고백기도를 들으면 자거나 이것 때문에 제가 쉽게 거실에다 갖다 놓기에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런데 너 옛날에 쓰던 핸드폰이 있잖아, 그래 핸드폰 가져다가 알람 맞추고, 제가 항상 쓰는 데서는 아침 알람은 다 지우고, 그리고 이제 거실에서 계속 울리면 안 되니까 그걸로 이제 알람 맞춰놓고, 그리고는 이제 말씀 다운 받아가지고는 또 이제 들을 필요가 있을 때는 듣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심령이 편안한 거예요. 너무 심령이 편안하고 제가 이 상황들을 얼마든지 주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변화들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그냥 말씀에 아멘,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나는 빛의 아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라는 말씀으로 충분히 먹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아멘, 아멘, 맞습니다, 나는 그러한 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협력했더니 그 말씀의 능력이 그냥 풀어지는 겁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어떤 가정들은 자기 전에 남편과 아내가 성경도 이렇게 같이 읽기도 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가정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아름답고 지혜롭게 잘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우리의 속을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그냥 안 되는데가 아니라 주도해 갈 수 있는, 오히려 변화가 나를 따라오는 삶을 우리 매일매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상황, 그 지점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고백 기도를 쭉 책 읽듯이 읽거나 이게 아니죠. 우리 왕들의 고백 기도회가 사람들이 이제 변화를 경험하고 좋다고 하는 이유는 집중하기 때문이죠. 적은 이제 분량을 가지고는 그 말씀에 온통 집중하는 거죠. 때로는 치유가 필요할 때 치유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는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들이 필요할 때 이 평강의 말씀에 집중하고, 재정적인 돌파가 필요할 때 재정적인 공급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서 그 상황, 그 지점의 말씀들을 폭격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저도 말씀을 고백하는데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요, 뭔가 그렇게 확실히 달라지는 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접근할 때가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결과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그 상황, 그 지점에 집중하는 거죠. 이건 레이저와 같고
돋보기와 같은 겁니다. 보십시오. 돋보기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돋보기에서 연기가 나거나 불이 나지 않습니다. 돋보기 자체에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불이 나거나 연기가 나는 게 아니죠. 단지 빛을 모아주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한 부분을 집중하는 거죠. 머리가 아플 때 머리에 잘 듣는 치료들을 받고, 위장이 아플 때 위장에 도움이 되는 꼭 집중된 치료들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나 재정에 있어서나 또 치유에 있어서나 또 사업에 있어서나 그 부분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것을 얻게 되는 거죠. 말씀을 얻기만 하면, 다시 한번 봅시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뭐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에 그렇게 집중합니까?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얻기만 한다면, 말씀이 내 것이 되기만 한다면, 내 안에서 큰 확신으로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기만 한다면 그것을 얻은 자, 이건 내 겁니다. 이건 이제 내 손 안에 있습니다. 내가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나의 도구입니다. 내 겁니다 라고 여러분이 딱 취하고 있기만 한다면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이렇게 얻도록 하기 위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 변화를 쫓아가지 말고 변화가 따라오게 하십시오.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에 대해서 뭔가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는 이 변화를 위해서 쫓아다니는 삶, 분주한 삶을 살아가지 말고 변화가 따라오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시편 1편 2절에서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디에 있습니까?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데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얻을 때 그가 형통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한 거죠.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잘 안 읽혀져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말씀을 어떻게 즐거워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우리 당연한 것처럼, 정상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니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는 우리의 본질 자체가 말씀의 재료로 빚어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아들들이죠.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밥맛이 있는 건 당연한 거죠. 만약에 밥맛이 없다, 그 뭔가 바이러스가 침투했든지 몸이 컨디션이 안 좋든지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 대해서도 아멘 하는 거죠. 목사님은 그럴지 몰라도요, 제가 말씀이 즐겁다는 게 그게 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나는 말씀으로 빚어진 말씀의 사람이고 나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본성이고 당연한 겁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선포할 때 아멘, 아멘, 맞습니다. 나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하는 순간 즐겁게 말씀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 본성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며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맛있게 먹고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은 말씀만 열심히 듣고 말씀 공부만 열심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은 다 된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뭐라고 얘기하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가 여전히 동일하게 삶의 현장에서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지혜롭게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인데, 전에는 형통함이 없었는데 지금은 형통함이 있는 거죠. 전에는 아이들을 키우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너무 힘들고 제발 빨리 남편이 와가지고는 1시간이라도 더 많이 애들을 봐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애들과 돌보는 시간들이 내게는 너무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여전히 내가 그 현장에서 성실함으로 일을 하지만 이제는 형통한 거죠. 즐겁고 지혜롭고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훨씬 더 다음 단계로 이끌어지는 일에
효과적인 결과를 맺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면 변화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면 내가 좋아하는 뭔가 내게 터치가 된 말씀 몇 가지가 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찬양과 감사와 경배가 따라오게 되어 있고 동시에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침을 튀겨가면서 설교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셀 생활을 강조하기도 하고 교회 생활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초점은 여러분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이 여러분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가지고는 여러분 입을 벌리고 음식을 계속 넣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셀 안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정 안에서 또 1대1로 주님 안에서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것. 제가 주중에 우리 한 분이랑 이런 이제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냥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정적으로 일하고 아이디어 뱅크고 그리고는 아주 또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기대하는 것만큼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와, 난 저 사람처럼 저렇게 아이디어가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저렇게 번쩍인다면은 많은 일들을 해도 했겠다. 그리고 저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저렇게 성실하게 일한다면은 정말 놀라운 결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기대하는 것만큼 열매들이 없는 거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들어봤겠지만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권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우리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안에 빛으로 충만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삶의 환경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권면을 들었습니다. 내가 눈을 딱 뜨면서 나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내가 눈을 딱 뜨면서 하는 최고의 우선순위, 내 직원들에게 뭔가를 지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이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다든지 아니면은 이 보고서 마무리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내가 누구랑 통화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눈을 뜨면서부터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 1시간은 주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때로는 졸든 때로는 방언기도만 하든 때로는 성경만 읽든 뭐 어떤 모습이든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눈을 떠서 나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주님께 시간을 들이시고 주님 앞에서 시간을 가지십시오. 주님 앞에서 내 영을 먹이시고 주님 앞에서 지금 아멘으로 레마의 말씀을 취하고 주님 앞에서 지금 그 상황 그 지점에 집중해서 말씀을 쏟아붓는 거죠. 그러면 나의 수고를 뛰어넘는 나의 생각하는 것이나 나의 구하는 것을 뛰어넘는 변화들이 펑펑펑펑펑펑펑펑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노력 없이 오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이제 코칭하는 그 그룹에 우리 한 자매님께서 그분은 이제 앞으로 고백이 계속 똑같은 고백들이 넘쳐날 겁니다. 남편과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자녀와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질병과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업에서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내 안에서 볶이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서 또 죄송하고 돌이킨다고 그러고 이런 전쟁들이 그냥 끝나는 거죠.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밝아짐으로부터 시작되고 변화들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안식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안식의 삶이 있습니다. 아멘. 변화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무엇인가 또 내가 노력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인가 또 해야 되는데 라는 책임과 또 긴장감과 부담으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의 복음으로, 자유의 복음으로, 평강의 복음으로, 참된 복음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기업의 풍성함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나는 진실과 정직함으로 그리고 참된 착함 가운데 걸어가는 자입니다. 나는 빛을 바라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을 때,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멘하며 지금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취할 때 이미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함께 나의 심령과 삶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나는 붙잡습니다. 나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나는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위해 애쓰며 수고하며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나를 따라 다닐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의 빛이, 내 안에서의 주님의 주되심이, 말씀의 주되심이 나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주도하며 이끌어갈 것입니다. 주님, 노력 없이 오는 변화에 이 안식의 삶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